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뭐랑 같냐면 영적인 가정과 같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만약에 가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 애기가 제대로 자라기 힘들겠죠. 그러나 애기가 가정 안에 잘 있으면 잘 양육받고 성인으로 성장하듯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의 일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이 잘 자라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교회 생활 안 하면 신앙생활이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를 언약으로 붙잡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러면 교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부터 우리 알아야겠죠. 자,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모였을까요? 제가 처음부터 다 연락해서 우리 교회 다니세요 해서 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러어로 뭐라 그러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 모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내가 선택해서 이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저도 제가 태어나서 우리 선교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수정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수정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신 것이듯이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누가 세운 거냐면 목사님이 세운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도 40 몇 년 전에 선교 목사님이 개척했다고 해서 선교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냐면 반석 위에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반석이 누구냐?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시냐면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예요. 목사님이 교회 머리가 아니고 장로님이 교회 머리가 아니고 누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냐?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라 그래서 무형 교회, 그리고 보이는 교회라 그래서 유형 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교회가 나눠지거든요. 자, 그럼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집사님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렘넌트도 교회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형 교회는 뭐냐? 보이는 교회.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진짜 의미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게 바로 교회라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면 이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뭐 날이라서 많이 못 왔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왠지 알아요? 이 예배 소수지만 누가 함께 하시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쫄자들도 오거든요. 천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천사들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꽉 찼어요. 자, 이렇게 이 바로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곳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서 여러분도 교회고 예배하는 이것도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그럼 두 번째, 교회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주신 미션 4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을 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이 4가지 승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 교회의 기능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없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진짜 교회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를 찾으시냐? 바로 예배할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 되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우리 초대교회 제자들이 제일 1순위로 성공한 게 뭐냐면 예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했지만 1순위는 예배 성공의 힘으로 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말씀 듣고 서로 포럼하고 또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교회의 두 번째 기능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그리고 우리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전도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선교라고 해요. 우리 교회가 1998년도부터 태국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024년이니까 26년째 끊이지 않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가 되게 어려울 때도 있었거든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워도 우리 교회를 계속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가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내년에도 이제 태국 선교가 있는데 아마 내년 1월 초에 태국 전도학교를 제가 인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월 초에는 태국 선교 신예비도 드릴 것이고 태국 전도학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전도가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어라 그렇게 안 하시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 한 명 한 명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주신 게 바로 뭐냐면 복을 전파해라, 전도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이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증거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 수정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교회의 기능은 양육입니다. 양육.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점점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돼요. 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새신자 같은 수준 되지 말고 복음으로 더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불신앙 사라지고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돼서 말하는 것과 행실에 있어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불신자들이나 새신자들이 볼 때 말하는 것과 행실하는 것에 있어서 믿음의 본이 되도록 복음으로 더욱 양육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더욱 복음의 사람 되고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교회의 기능 네 번째는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이렇게 점점 양육해서 이제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냥 손님처럼 예배 와서 그냥 은혜 받고 예배 끝나면 도망가는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믿음이 연약할 때는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교회가 나를 위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게 뭘까? 항상 이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거기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그래도 감사한 게 목사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데 제가 할 수 없는 교회 일들 우리 성도들이 해주는 게 감사해요. 제가 음식을 맛있게 못하는데 우리 여전도회에서 이렇게 늘 매주마다 밥을 하고 요리하고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멋있게 못 꾸미는데 교사분들이 알아서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봉사,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마땅히 너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2절에 뭐라 그랬냐?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충성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을 목사님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온 성도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예요. 교회는 예배에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더욱 복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양육하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세 번째,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 수정교회에 주신 세 가지 사명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은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항상 세월이 지나도 복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야 됩니다. 아멘. 세월이 지나서 타협하고 복음 타협해서 섞인 복음 증거하면 안 돼요. 세상은 흑암에 쌓여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항상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집인데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예요. 만약에 교회의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면 안 돼요. 그 말은 교회는 복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세월이 지나도 항상 이 복음, 오직 복음으로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수정교회가 지속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교회 사명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행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말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다.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은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제사장의 축복,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죄와 저주 재앙이 무너집니다. 아멘. 또 선지자의 축복,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면서 이 지역의 재앙이 무너지고 이 지역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지금도 밖에 많은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왕의 축복,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인해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교회의 세 번째 사명은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명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지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뭐를 세우셨냐면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는 세계 선교하는, 항상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를 보낸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 보내서 뭐를 증거하게 하시냐? 구원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착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전파하라. 그래서 세계 복음화,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의 집과 가정과 직장을 다 팽개치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세계 복음화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항상 미션으로 받고 실천하고 응답받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가 설교 때 가끔 인용한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더 더프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와 선교를 멈추는 교회는 머지않아 복음적인 교회로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 뭐냐? 우리가 복음 있는 교회라고 해도 만약 전도가 없어지고 선교가 없어지면 세월 지나면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이 형식화됩니다. 껍데기만 남아요. 그래서 항상 복음은 전도와 선교로 이어져야 세월 지나도 새로운 은혜의 복음, 새로운 능력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초창기 30년 전부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항상 우리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정체되고 물이 고이면 썩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두 가지는 우리의 평생의 언약이자 하나님의 절대 언약, 늘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복음 증거하는 교회예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정확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며 이 복음으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며 이를 위해 예배하고 또 전도하며 양육하며 봉사하는 미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수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